출애굽기 구약성경 118면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은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변화산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변화산의 역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산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상징적으로 다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의 내용을 보실 때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이 나왔고 그리고 10계명 후에 사회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법에 관한 맨 마지막에 안식일과 안식년, 절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24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에 관한 1차적인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시다가 1절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옴의 방식이 이제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산 중턱까지 이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울 때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세만 대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서 이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세 가지 출애굽기 10계명 그리고 사회법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절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올라오게 한 모든 내용을 모세가 다 듣고 내려가서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그 준행의 표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운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5절, 6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확증의 표를 삼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법을 말씀하시고 준행하겠습니다. 이 형식이 뭐냐면 약속의 형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법을 말씀하시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쌍방간의 체결. 그래서 이걸 언약식. 그래서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신 너희와 세운 무엇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그 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의 피로 맺으십니다. 그 약속의 피로 맺으실 때 피의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피의 반은 제단 하나님께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의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율법과 그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표를 성취시키는 확증의 도장과 같은 것. 이 언약의 피가 없이는 율법도 준행하겠다 결심하는 것도 다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둘이 만날 수 없는 관계를 만나게 하신 게 뭐냐면 언약의 피.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죄인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그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을 가까이 하실 수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새롭게 약속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뭐냐면 언약의 피로 이것을 묶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죄사함과 관련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신이 언약의 피의 실체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묶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 묶여지는 피뿌림이 되어지자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전에는 산 중턱에만 있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언약의 피가 뿌려지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서 올라온 후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 지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자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맨 마지막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마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에 동참게 되는 역사가 바로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와 그 언약의 피에 동참한 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자리까지 갔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고 그 품 안에서 먹고 마셨으면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죠. 이 언약의 피는 실제적 죄사함의 피가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상징적 표였죠. 동물의 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중보자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다음 사건입니다. 자, 뛰어넘어서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의 대표자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서 주겠다. 그러니 모세만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만 올라왔습니다. 모세만 올라오고 올라온 시간 동안 40일이 지체가 되는데 그 40일 지체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게 하시냐면 성막 만드는 내용을 40일 동안 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리고 그에게 직접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장의 내용으로 가면 거기서 뭘 하고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까지가 40일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40일 동안 여기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와 함께 있을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라 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이 준비가 이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창조는 며칠 동안 됐죠? 그렇죠? 6일. 7일은 쉬셨고 6일 동안 세계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은 4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은 이 창조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세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깊은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옆에서 뭘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그런데 그 떠날까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묶여졌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제 이런 은혜가 되었다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언약의 피의 내용과 깊이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은 너무 옅은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6일에 끝내시지만 성막은 40일의 시간을 걸려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0일을 기다려서 주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보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해 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래서 이제 누가 오시는 거죠? 그렇죠. 언약의 피인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셔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을 마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떡 떼다가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이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히는 때가 언제냐면 명절 그러니까 명절 끝날입니다. 7장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7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나서 11절
명절 중에, 그리고 37절 명절 끝날에. 명절 끝날에 지금 가늠한 여인이 붙잡히는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명절은 어떤 날이었냐면 초막절이라고 얘기했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며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죄에서 노인자가 되었다라는 걸 자자손손 기념하며 그것에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어요. 초막절,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죠. 무엇을 기념하러?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잔치를 즐기려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뭐 했죠? 먹고 마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자 먹고 마심의 시간이 있어요. 생명과 풍요로움이 있는 시간. 그런데 지금 그 생명과 풍요로움을 기념하는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간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간음하는 일에 간음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8장의 내용을 보면 다 누구에만 적용시키냐면 간음한 여인의 자기를 적용시켜요. 맞죠? 그렇게 적용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간음한 여인을 누가 데려왔을까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예수님이 싫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싫었을까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죄인들과 있다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인들과 있을 수 없다. 세리와 창기들과 있는 예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5절에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들이대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렇죠?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다. 그러니 죄인과 같이 있는 예수 당신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죄인과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할 거냐.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간음한 여인이 있으면 누가 또 있어야 될까요? 간음한 남자가 있어야죠. 신명기 17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을 예로 말씀하시면서 혹 범죄하여서 돌로 쳐서 죽일 경우가 있을 때 한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반드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증언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증인자가 가장 먼저 돌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뜻은 뭘까요? 증인자가 제일 먼저 돌을 쳐야 된대요. 그 말은 그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죽는 자뿐만, 돌을 맞는 자뿐만 아니라 그 돌을 던지기 위해선 그 돌에 대하여서 확실히 네가 본 것과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명기 17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세의 법대로라고 끌고 온 사람들이 지금 누구는 놓고 왔냐면 그렇죠. 남자는 놓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간음한 사실은 증거가 사라진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죄를 봐도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남자와 여자가 죄를 졌는데 지금 뭐만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 걸고 넘어가고 싶은 거.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둘을 가지고 와서 이 법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시험에서 걸려 넘어뜨리려고 여자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죄도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거 죄다. 전부 다 보았을 때 죄다. 라고 우리는 안 봐요. 자기가 싫은 것만 죄다. 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것. 이건 아니야. 반대로. 죄가 아닌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죄로 봐요. 죄인 것도 죄로 안 보고. 죄 아닌 것도 죄로 보고. 그게 누구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초막절, 명절 끝날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지금 예수님께 모세의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법에 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늠한 여인은 당연히 우리의 모습과 일치할 수 있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 그 앞에 끌고 오는 자. 그 앞에 왜 끌고 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불쾌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슬프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불쾌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슬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세요, 후자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늘 불쾌해. 왜? 내가 보는 것. 내가 봤을 때 이건 죄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죄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우리는 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의미는 40일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요. 4,000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겐 6,000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6,000년의 역사에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도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보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8장의 내용에 앞서서 명절 끝날 37절, 38절 보십시오. 37절, 38절 함께 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 (38절) 함께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율법으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수의 강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단에 반을 붓고 백성에게 반을 부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이 죄악되며 끊을 수 없으며 막혀지지 않으며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죄의 본성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으로 즐거워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지금 성막에 가는 걸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셔요.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셔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상 숭배를 안 했으니까 은혜를 주시고, 내 말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내 말 안 들으면 심판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모세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멈추시지 않아요. 이것의 가장 큰 확증의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아들을 복음이 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은혜가 바로 언약의 피,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볼수록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날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며 죄 아닌 것을 죄로 보며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들.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엎어쳐서, 맺혀서? 아니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신 일을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역사.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걸 아신다 그랬죠. 그러나 2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런데 그들이 나를 위하여. 그런데 사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시는 것이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위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고자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막의 허락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 주실 때 삼각형, 그래서 밑에 백성, 중간에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모세.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일을 시내산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시내산 모형을 그대로 어디에 옮기냐면 성막에 옮기죠. 그래서 성막들의 이스라엘 백성, 성막 안에 제사장, 지성소, 대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 뭘 기억하는 거죠? 시내산의 역사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그래, 니들 그렇지. 그래, 보이는 걸로 되지 않겠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해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역사를 이제 하고야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크기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게 신앙의 맛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늘 밑에서 먹다가, 밑에서 즐기다가 또 죄를 짓고, 그 또 죄지면 또 뭐 하죠? 그렇죠? 또 죄지면 그거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또 그 죄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묶여져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한순간도, 한시도 우리 스스로 내버려 두셨다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묶이셔야 합니다. 모세의 법으로 우리를 묶지 마십시오. 사람의 것으로 우리를 묶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을 묶으신 생수의 강을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으십시오. 그 묶임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의 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고 만지고, 그래서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들이 우리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용서함이 없이는 죄사함의 비결과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씻겨졌는지를 보지 못하면 같은 죄로 묶여지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제 죄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들이 오니 그와 함께 사는 자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주심으로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롭게 됨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